하나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자세하게 해야 되지 말 것들에 대해서 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지나치게 너무 사사건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자유를 분명히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일일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좀 하나님 지나치신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참 어렵고 불편한 내용들이 많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지만요.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보호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이방 민족들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엔 죽게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마음 자녀를 내 사랑하는 딸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정말 행복한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레위기에 여러분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구구절절하게 너무 하지 말라고 제지하시는 말씀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지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제지할 때는요. 내가 싫어서 제지할 때 많거든요. 제가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제중심적으로 제지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있는 그대로를 그냥 늘 품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용납해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슴 속에 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썩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19절에 보면 20절 그 이후에 보면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자와 함께 동침하지 말아라. 이렇게 썩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 각각 그 피조물 그 개체 안에는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을 그 안에 풀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우리가 보기에는 혐오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역겹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그 어떤 피조물의 독특한 특성을 그 속에 불어 넣으셨거든요. 그럼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가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 그 특성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모습 그 순수한 그대로 순결한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힘이 너무 좋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시 너무 좋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특성과 독특성을 우리 안에 불어 넣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불어 넣으신 다음에 우리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으셔서 힘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썩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썩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에 처음에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순수성과 아름다움과 순결성을 뭐 하는 거예요? 깨트리는 것이죠. 썩는 그 순간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 하나님은 그래서 썩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썩지 말아라. 순수함을 유지하고 순결을 유지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들로서 우리가 가장 순수할 때는 언제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순결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순수와 진정한 순결을 누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여져서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정말 내가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순수성과 순결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순수와 순결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 안에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여러분 23절 이하에 보면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23절, 25절 우리 25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실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23절이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25절의 끝에 보면요.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리라.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결국에 들어간 다음에 또 몇 년을 기다려야지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어요?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4년을 기다려야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아니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전 성격이 너무 급해서 인내를 잘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26절 이하의 31절까지 보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국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몰라요. 왜 기다려야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내 뜻과 다르죠.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 현실과 멀어져요. 괴리감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뿌린 다음에 씨앗을 뿌린 다음에 곡식을 거두고 바로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 먹는 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외에도 많은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들은 어때요? 더 즉각적인 것 같아요. 그 신들은 더 신사적인 것 같아요. 나이스해 보여요. 내 생각하고도 비슷해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괴리감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하나님, 신뢰했던 하나님,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나와 밀접해 보이는 괴리감이 없어 보이는 기도하면 제물을 바치면 금방이라도 응답할 것 같은 가짜신 우상. 이것이 여러분 점점점 비교되고 대조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27절 이후에 다 보면 26절 점을 치지 말고 수법을 행하지 말고 머리를 가를 둥글게 깎지 말고 이런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라는 종교적 행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괴리감 속에서 불신이 쌓이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날 것을, 그래서 가짜를 선택할 것을,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할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뭘 갖고 싶다고 하면 처음엔 몇 번은 참아요. 몇 번은 참는데 나중에는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사줄게 이래요. 내가 아빠거든. 내가 아빠니까 아빠가 사줄게. 내 이름을 거는 거죠. 아빠의 이름을 거는 거죠. 아빠의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고 좀 느려 보이고 좀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게 느껴질지라도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이 나와 다르게 보여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이고 금방 응당할 것처럼 신속하게 보이고 그것이 그럴싸하게 보이고 그게 굉장하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니? 나는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야. 난 그런 하나님이야. 여호와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여호와. 약속하시면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의미가 여호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별명 중에서 여호와다 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라. 이것이 거룩이다. 이것이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너희들이 구별될 방법이고 나를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신뢰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원 모습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아름답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신뢰는 갈리지 않는 거잖아요. 갈리지 않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갈리지 않는 마음이 신뢰 아닙니까? 갈리지 않는 마음이 신뢰예요. 여러분 신뢰는 아가페적 사랑을 전제로 하죠. 아가페적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신뢰가 그 속에서 싹 튀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32절에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 부부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둘이 닮았다는 얘기야.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고 싶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경외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죠. 그리고 그 사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부교육자들을 보면요, 그 말하는 톤을 보면 이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교육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이 시옷 발음을 굉장히 세게 하거든요. 심해다 뭐 이러면서요. 이 발음을 굉장히 이 사람은 순복음교회 목사구나 이러고 알 수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너무 좋은 거죠 사실. 그분을 본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해요. 흉내내요. 저도 정광식 목사님 흉내내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따라가고 싶어요 사실. 야부적 발언인가요? 좋아하고 사랑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독특한 특성은 뭐예요? 성품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2절 이후에 보면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거루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루민은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너가 너의 자식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 아니죠. 우리의 생존 방식은 거룩이에요. 거룩. 이 땅에 가나안 땅 같은, 여러분 얼마나 가나안 땅 같아요. 그럴싸해 보이는 이 세상, 무언가 있어 보일 것 같은 세상, 무언가 나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무언가 나를 윤택하게 할 것처럼 보이는 가나안 같은 이 세상.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그냥 왔다가 그냥 가야죠. 하나님 부르시면 순서 없이 가야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거룩해라. 구별되라. 여러분, 구별됨을, 우리가 결국에 구별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내가 너를 보니까 참 행복하고 만족하다.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별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하나됨으로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내가 너를 보니까 참 행복하다, 참 기쁘다, 참 좋다, 참 만족하다, 이 음성이 우리 삶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너무너무 디테일한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 사랑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늘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순수함으로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하고 갈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내가 너무 좋았다, 내가 너무 행복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